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만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참사 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벨탑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명을 잃지 않고 힘써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 사명의 삶에 안주하게 하는 신할 평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명의 삶을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신할 평지가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안주하게 해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곧 2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네. 지난번 우리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사명 기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바로 이 사명을 따라 번성하며 온 지면으로 힘써 퍼져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류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건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명을 따라 땅을 정복하며 땅에 충만하며 또 퍼져나갔다는 것,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만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스탑. 네.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들려요. 우리 예전에 믿음 성전은 워낙 커가지고 이렇게 소근소근해도 하나도 안 들리는데 우리가 이곳으로 와서 예배실이 좀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좀 다 들려요. 네. 자, 아무튼 여기 신할 평지는요.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로 자리를 잡고 정착하기에 딱 좋은 것. 네, 재산을 불리고 풍요함을 얻을 수 있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다시 말해 그 사명 따라 살아가다가 이 신할 평지를 만나고 그만 멈추고 안주한 겁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을 하늘 높이 세워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당장의 풍족함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만 흩어져야 하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해와 바람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시합, 그 이야기 잘 아시죠? 네. 매서운 바람에는 이 나그네가 이 외투 옷자락을 오히려 꽉 부여잡고 외투가 벗겨지지 않게 했지만, 따사로운 햇볕에는 이 나그네가 그냥 스스로 이 외투를 벗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사명의 삶에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 사명의 걸음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장애는 풍요와 안주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신할평지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는요, 세찬 바람과 같은 이 고난 중에는요, 오히려 힘을 내서 맞서 싸우며 흔들리지 않고자 더 꿋꿋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풍요와 안주에는요, 이 평안함에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게 무장해제돼서 안주함으로 사명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할평지, 사명의 삶에서 만나는 이 풍요와 형통, 이것이 안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유혹이 되지 않게 하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데,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오직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사명의 근본 목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이것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의 사명의 삶에요, 신할평지는, 이 풍요와 안주는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내게끔 합니다. 네. 마치 우리 자신이 잘해서 뛰어나고 위대해서 이런 풍요와 형통을 누린다,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자리에 바로 우리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차지하자는 거예요. 사실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그렇게 높이 쌓아 올리는 것, 이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고 이게 잘못인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만난 이 신할평지, 이것도, 이 신할평지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복해야 하는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할평지의 풍요에 유혹되고 안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신의 영광, 여기에 취해버리고 말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흩어져 땅을 정복하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데, 신할평지 이 욕심에 안주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지난 8월 30일 수요 예배 때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나눈 말씀 중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기본이죠. 고난 가운데는 기도하고 기쁨 중엔 찬송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근데 또한 찬송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한다는 건 결국 우리의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교제한다는 것인데, 따라서 고난 중에 기도하고 기쁨 중에 찬송하라는 건 고난의 때나 기쁨의 때나, 다시 말해 언제나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가르쳐 주는데,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고난 중에 무엇을 기도하고 기쁨 중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자, 고난 중에 기도할 건 무엇이죠? 이 고난을 없애달라? 피해달라?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까?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느 게 성숙한 기도입니까? 당연히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 곧 고난은요, 피한다고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 없는 사람은 없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떨어내고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우리 그림자와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고난을 없애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건 사실 어리석은 것이고요. 오히려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 그 고난이 내 믿음, 하나님 향한 사랑, 이건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달라. 넉넉히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피하지 않고 이길 때 우리는 더 큰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쁨 중에 우리가 기도할 것, 찬송하며 우리가 기도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중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이 고난이 더 이상 내게 고난이 되지 않을 만큼 나를 강하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고, 기쁨 중에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이 기쁨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의 승리, 지금의 성공이 자만으로 이어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넘어서고자 하는 어리석음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 중에 찬송하라는 건 우리의 이 즐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지 자칫 교만함으로 나를 높이는 교만함으로 이어져 넘어지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리석게 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건강도 물질도 다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서로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함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귀한 은혜. 또 3절 말씀 보시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창의력이죠. 이것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곧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무엇하라?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인데 어리석게 이것을 내 고유의 힘이요 내 능력인 양 착각하여 우리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시면 끝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 자신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걷어가십니다. 건강이든 은사든 물질이든 우리의 능력이든 무엇이든 걷어가 버리시면 끝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은사 걷어가셨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것이 다 중단됐습니다. 스스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말고요, 우리 사명의 삶에서 만난 이 신할평지에서 교만하지 말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건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명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사명의 삶에서 만난 이 신할 평지, 여기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억할 것이 가치입니다. 진정 무엇이 가치 있는가? 자, 아마도 오늘 말씀의 사람들은요, 성읍을 건설하고 저 높은 하늘에 닿을 만큼 그 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거, 이것을 보면서 스스로 대단하다. 그 건축물도 대단하고 이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우리 자신도 대단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름 내자 한 거겠죠.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요, 하늘에 닿을 만큼 엄청난 높이의 탑을 쌓으니 이것에 대하여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겠습니까? 성경 고고학자 롤린슨의 추정에 의하면 이 당시 이 건축이 중단된 이 바벨탑의 높이가 330m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에 330m나 되는 높이의 탑을 쌓아 올리니 이게 얼마나 높이 올라간 탑입니까? 인간들 스스로가 대단하다 자부할 만큼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 가치를 높이 여겼지만 하나님은 이 성읍에 대하여, 그 높이 올라가는 탑에 대하여 어떤 가치를 매기셨는가?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이 말씀의 표현은요, 사람들은 엄청난 높이의 탑을 쌓아 올린다, 하늘까지 닿을 만큼 엄청난 탑을 쌓고 큰 성읍을 건설한다, 스스로 대단히 높이고 치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 보좌에서는요, 그 건설하는 성읍, 그 쌓아 올리는 탑, 이게 보이지 않아서,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내려오셔야만 하는, 내려오셔야 겨우 요만하게 보이는 그런 시시한 것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요, 대단한 일을 한다 생각을 했지만 그 성읍과 탑에 엄청난 가치, 높은 가치를 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요, 이 광활한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는요, 그 탑이 시시한 것, 작고 보잘것없는 것, 아무 가치 없는 것, 그렇게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렇게 더 이상 그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영광 드러내는 일은요, 설령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단하다, 또 주변의 사람들도 엄청나다, 그렇게 가치 있다 설령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가치 있는 일도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께는요, 그 모든 일이 헛된 일입니다. 결코 설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리 작아도요, 세상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시하고 보잘것없다 그렇게 말해도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그렇게 한 과부의 2렙돈, 그 작은 금액의 헌금도 예수님께서 가치 있다, 그 부자들이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이 드렸다, 평가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특별히 저는 5절에 내려오셨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무엇 때문에 내려오시는가, 이것 생각하며 돌아봐야 한다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 밖에서요, 가치 없는 것, 헛되고 무의미한 것, 이거 바라보고 이거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치 없다 평가하시고 또 무너뜨리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내려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단하다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공을 들여서 내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내 인생 쌓아 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시시하고 가치 없고 그렇게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 인생 바라보며 내려오신다. 그러나 반대로
작지만 사람들은 뭐 대단하다 여기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온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사명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내 인생 세워가고 하나님 사명 바라보며 쌓아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내려오셔서 같이 있다. 그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제 나름대로 묵상을 했는데 이 묵상이 여러분들에게도 공감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것 깨달아서 사명의 삶에서 만난 신할평지 여기에 안주하고 넘어지지 말고요. 오히려 그 신할평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기억할 것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이 흩으심에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흩으심이 심판만이 아니고 은혜가 담겨 있고 바로 이 은혜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흩으심 속에서 우리가 심판만 보는데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할평지를 만난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할평지에 안주한 것, 신할평지로 인하여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문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건요. 그 사명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인간들의 안주와 교만을 심판한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깨닫고 다시 시작하라는, 다시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라는, 그렇게 흩어짐을 면하자 이 사명 잃어버리지 말고 그 사명 따라 흩어져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 은혜라는 겁니다.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통해 언약하시고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시 사명 주셨죠. 바로 이것처럼 이렇게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이 바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우며 은혜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없으면 절망이지 않습니까? 끝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은혜 없으면 우리는 이 신할평지에서의 넘어짐, 그 유혹과 안주를 이겨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신할평지의 유혹, 이 넘어짐, 이 안주, 여기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다시 기회 주시는, 다시 사명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흩으심 속에서 심판도 보지만 은혜도 보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게 심판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심판 중에 베푸신 그 담아놓으신 은혜, 다시 기회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며 여기에 감사하고 또 소망 갖고 여기서 안주하고 그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이 신할평지의 유혹을 이기고 안주를 이기고 사명의 길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힘써 사명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결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잃어버리고 저희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은 삶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그 어리석은 죄로 인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심판 속에 항상 담아놓으신 그 은혜,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 놓치지 않겠습니다. 더욱 그 은혜 붙잡고 누리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높여주시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